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하실 전태식 목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알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죠.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이라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빛을 낮을 주광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광케 하시니 저녁에도 아침에 인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하사 궁창 위에 문과 궁창 아래 문을 닫고 궁창 위에 문을 하늘에 칭하시니 저녁에도 아침에 인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궁창 아래 문을 한 곳에 문이 바다가 되고 드러난 못을 땅이나 씌워가지고 각종 식물을 나게 하지 정이 되고 아침에 인 셋째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은 낮을 주광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광케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넷째 날이라고 성경합니다. 바다에 각종 고기 나고 하늘에 새들이 가지고 다섯째 여섯째 날에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생육과 범성과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합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고 이날에 복을 주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기록하고 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이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만드는데 육은 흙에서 만들었고 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이어서 생명이 됐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4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담은 산영, 즉 하나님부터 영이 살았다 해가지고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다 해가지고 영을 살리는.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에나 욥기 32장 8절에 보게 되면 영을 누가 지었나? 하나님이 지었다. 그 영을 하나님께 코에 생기를 부어서 우리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끝사람, 소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데 생명과일과 선악과를 줍니다. 생명과일은 따먹어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 두 개 중에서 다 지키면 기온, 비온, 희택을 입어라. 육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과 빨리 이주는 복과 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령 살고, 네가 이 두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이라도 잘못 네가 지키면 반드시 내 강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땅은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땅을 흘려 개먹고 살 것이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놓는 사건을 보게 되면 바로 예배에 관한 사건입니다.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께 받아주지 아니했지만 아벨과 그 예물은 받았다. 즉 예배 사건입니다. 아담은 생명과일과 선악과 사건인데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할 때 가인과 아벨은 예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에녹 사건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에 놓고 무드셀에 놓는 그런 3명 중 죽으면 동행하며 살았으며 그런 3명 65세에 죽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에녹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 사건입니다. 노아 사건은 방주 짓는 사건이고 그 방주에 짓고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8명만 물 한란을 이기고 나머지는 멸망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어느 한 구절에 끄집어내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그 제목을 달게 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데까지는 우리가 믿겠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의 사건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생명과일과 선악과 사건이고, 그 다음에 가인과 에브는 예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노아 사건은 방주를 지었나 방주 짓지 않나, 방주 들어갔나 방주 들어가지 않나, 물 한란 이긴나 물 한란 이기지 아니하는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사람의 기준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사건인데 도대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무엇일까? 암만 생각해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모세 오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 오경인데 그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이는 성경 구절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에서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 시대 가지고 이제 신약을 넘어갑니다. 그 신약에 보게 되면 바로 제일 먼저 노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창조되고 심판자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2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야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위에 하루가 천년같이 전쟁하듯이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디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 온 것이 아니라 너희 대해서 옳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한다. 정말 너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 없이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뭐라고 기록했는가? 반드시 쏟게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였어. 그 종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 가르쳐야 될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반드시 쏟게 될 일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옵니다. 구름 타고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심판하나? 에스부터 사벨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심판하는데 이기는 자는 천국 가고 지는 자는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하나로 딱 모아갖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경은 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을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 주고, 언약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즉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즉 구약이 어떤 말씀이고 신약이 어떤 말씀일까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죠.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과 그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이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 하신 말씀이 견고하여 되어 모든 범장과 순종치 않으며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한 시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며 즉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나 원래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종형체에서 사랑하게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잡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즉 로마서 5장 12절 원죄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타고납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생이 이르지 못하는 그 죄를 받고 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예수 피밖입니다. 그럼 예수 피를 발라야 우리가 제사를 받는데 예수 피를 바른 사람은 없잖아요. 단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즉 성령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구속 제사를 받았다. 예수 피로 제사를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그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 믿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세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되는 구원자가 되는 심판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아들 나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수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원죄를 타고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죄를 그대로 타고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아담의 원죄를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 잘 나타나시고 언젠간 사람은 죽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든 지구의 종말이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쓴 줄 압니까? 심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은 애는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흠 없이 점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이후에 보게 되면 정말 너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 점 없이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 즉 천국을 바라본다니 주 앞에서 점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도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 말입니다. 요게 구원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즉 영혼의 구원을 말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죄수구원 받았다. 다시 에베소 1장 4절 이후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를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즉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만들었다.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다.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받았습니다. 그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미 고백한 그들에게 말씀을 줬고 신약에도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로 영생의 말씀이죠. 야,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디모데후서 3장 14절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게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안 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미래사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래서 죄수 구원, 천국에 달하는 구원, 죄수 구원, 영원 구원. 예를 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의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반석 세우니 엄부의 건색하죠.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 그 고백한 사람에게 왜 성전을 지어라 할까요?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할까요? 바로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즉 성경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은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됐다. 그래서 성경장은 어떤 책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냐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죠. 우리 이렇게 별로 비워본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대 말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안 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천국에 들어간 지혜, 천국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어때요? 이 말씀이나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에 그러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신약은 주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게 해야 된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갈까, 즉 그 말씀을 안 믿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을 때 한쪽이 듣고 한쪽 걸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곳은 결단코 하나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 말씀을 선포한 게. 다시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아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말하 구원에 이르는, 즉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나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이나 에녹의 동행 사건이나 노아의 사건, 이 사건이 다 천국에 관한 말씀에 관한데, 그 천국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 네가 천국 말씀에 순종하면 예배가 연락되고, 순종하면 예배. 천국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천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 네가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네가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모세 오경에서 나오죠. 그 성경의 말씀이면 좀 인내로서 참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있는, 정말로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좋고 강건한 축복, 정말 예수 한만으로 만족하고 정말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는 그 영생의 말씀이 천천금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